우리가 알듯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생명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또한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는 죽음과 다시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그럴 때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물속으로 몸을 잠그는데 이건 우리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이건 곧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은 이전의 나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받기 이전의 나와 세례 받은 이후의 나가 같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이전과 이후가 같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세례 이전의 나와 세례 이후의 나가 변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식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죠.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나무 정도로 이렇게 식물을 구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나무를 맞추는 때가 있습니다. 저건 감나무, 저건 밤나무, 저건 대추나무, 다 맞춥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을이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같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지만 삶의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을 아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 믿음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과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요, 과거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새로운 존재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는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는 실천편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가, 교회가 이제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죠. 과거 이방인이었던 때를 말을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제 옛사람과 이방인의 삶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은 이방인으로서의, 과거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버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벗어버려야 할 과거 이방인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로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은 여러분, 실체가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 기댈 수 없는 것, 지속적이지 못한 것, 종국에는 삶의 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허망한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전도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노인과 같습니다. 노인은 여러 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만 잡지 못합니다. 무려 84일 동안 허탕만 치는데, 그러다가 85일이 되던 날 노인은 드디어 자신의 조각배보다도 더 큰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이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를 낚게 되는데 무려 3일 밤낮의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한 이 노인은 이 물고기를 배에 묶습니다. 이 물고기가 너무 크니까 배에 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묶고 끌고 오는데, 그러다 그만 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노인은 필사의 저항을 하며 상어를 쫓으려 하죠. 하지만 잔인한 상어들은 이 물고기의 살을 한 점도 남김없이 뜯어먹고 유유히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노인은 이 물고기의 앙상한 뼈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는 세계 문학 역사상 이 허무주의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 인물이죠. 그만큼 인생의 허무함을 잘 직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해밍웨이는 인생이 무엇과 같은가? 죽음과 같은 이 사투를 벌여 큰 물고기를 낚았지만 결국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통해서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살을 하죠. 노벨 문학상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인생의 허망함 때문에 결국 그는 권총으로 자살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한 겁니다.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피 흘려 싸우지만 결국 그 손에 쥐게 될 것은 뼈만 남은 물고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의 허망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망한 것 붙들려는 그 마음 버려야 한다는 거죠. 벗어버려라. 둘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지와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말은 알지 못함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또 굳어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완고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이처럼 무지함과 완고함을 지니면 총명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면 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명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남방의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분별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총명, 즉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버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채우며 새로운 성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 기도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삶, 옛사람, 이 옛사람의 무지와 우둔함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무지와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지와 완고함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이 방탕과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그럼 이 말은 방탕에 자신을 내맡긴다라는 겁니다. 방탕에 내맡기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일을 막 탐욕스럽게 행하는 것, 즉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방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방탕과 도덕적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데 까닭이 무엇일까? 바로 저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 되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감각 없는 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 뜻은 이 피부가 굳어져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모든 감각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각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감각의 상실은 무절제함과 도덕적 타락을 낳습니다. 감각의 상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알듯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감각으로 살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어떤 이는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즘 오늘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이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N번방 사건이라고 아시죠?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 미성년자, 이 어린아이를 여러분 성폭행하고 이걸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에 올려서 돈을 받고 팝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바로 이 N번방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아동성 착취물을 또 돈 주고 사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누구도 있는가?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가 밤에는 아동성 착취물을 보고 낮에는 그 아동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습, 타락한 모습, 과거 이방인의 삶,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둘째로 바울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의 특징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차별된 삶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문제,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의 세속화이죠. 세상과 교회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교회도 원하고, 세상이 소망하는 것을 교회도 소망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교회도 기대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교회도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사람 위에 높아지는 것, 힘과 권력을 지니는 것,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이걸 교회 역시도 그게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커지려 하고 더욱 높아지려 하고 더욱 화려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성공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도 아니셨고요, 출세도 못하셨고요, 사람 위에 높아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교회인 오늘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교회인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해야 합니다. 재정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숫자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의,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승부해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지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지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첫째, 허망한 것 버려야 합니다. 무지어와 완고함 버려야 합니다. 방탕과 도덕적 타락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